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해명 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무덥고 습했던 여름을 지나고 이제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수요일 오전 수요 말씀 특강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이 참으로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또한 여전히 수요일 저녁 수요 말씀 예배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수요 말씀의 시간 가운데 성막이 된 하늘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일러주셨습니다. 모세,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이르는 성막 안내도입니다. 저희가 그 성막의 안내도를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내도는 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이 성막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그와 같은 비중과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7번의 지시를 통해서 성막 만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문구가 7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7번의 문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을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 지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누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을 지키라라는 7번째 지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7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것과 같은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막 만들기는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 지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것과 어떻게 만들고 섬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지시로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일러주시는데 그 단계가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 가져온 것으로 너희는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 만든 성막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섬기며 성막을 섬기도록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막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3단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며 그렇게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섬기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선 5번의 수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과 또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야 될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앞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막을 섬기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겸 성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막이 어떤 곳인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그 천막과 천막 바깥에 있는 뜰로 구성이 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막, 천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이는 저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며 성막을 둘러싼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 안은 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안쪽,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계, 그 증거계가 담긴 그 언약계가 있는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이렇게 가운데에 보이는 커튼, 휘장으로서 구분이 되어서 그 성막 안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서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고 휘장 바깥쪽에 있는 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를 마주보고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성소를 마주보고 왼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놓여져 있는 등잔대입니다. 저 등잔대는 저희가 메노라라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마주보고 휘장 바로 앞에는 이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방에는 지성소 가운데 증거궤가 담긴 언약궤가 있고, 또 휘장 바깥에는 이렇게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와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막 바깥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바깥쪽을 보면 성막 앞쪽에는 그 물 구덩이가 있어 물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전체의 뜰을 구분하는 그 구분하는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바와 같이 성막 안은 이렇게 휘장과 성막의 문과 또 성막 바깥을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이 이 휘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란 것은 말 그대로 커튼인데요. 커튼은 이렇게 붉은색과 또 자주색과 청색 또 흰색으로 이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보는 성막이 이런 모습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거기가 언약궤이고요. 언약궤를 사이로 그 휘장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이제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막 바깥에는 물 웅덩이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가늘하게 보시는 자주색 선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림상 위치상으로 기억하실 텐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요. 성막을 들고 나가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전체 성막 뜰을 나가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색으로 된 이 표시가 앞서 보여드린 그 휘장이고, 이 휘장으로 통해서 성막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됩니다. 또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휘장은 이제 완전히 봉쇄된 것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휘장을 드러내면 안으로 드러나갈 수 있고, 안에 있는 목소리와 향과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거룩함은 성막을 떠나서 세상 바깥으로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저희 휘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재료와 방법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려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또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성막으로 불리던 그 거룩한 처소가 이제부터는 섬기라라는 내용부터는 회막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이 담긴 출애굽기 20장, 27장 19절까지에는 성막에서라는 표현으로 성막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너희는 회막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뒷부분부터는 이제 그 성막을 지칭하는 표현이 회막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과 회막은 다 같은 천막이고 같은 성소입니다. 같은 곳이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본질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막은 성막이 가진 기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시기 때문에,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이다라고 해서 성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회막은 이제 그 기능을 뜻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이기 때문에 장이 그 모이는 장막이다 하여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이지만 그렇게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앞서서는 성막이라고 지칭하였고, 이제 섬기는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일 회자에 그 장막을 만들어서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며, 또 섬겨야 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회막이 되어야 하고, 회막은 성막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막이 회막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막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우두커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회막이 성막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집과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일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해명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자리 해명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성막과 회막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해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회막에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까지에서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할 일과 또 제사장이 입을 옷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제사장으로 어떻게 짚은 세워지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제사장이 섬기는 그 회막에서 섬기는 새 기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등불과 제단과 분향단입니다. 앞서 저희가 성막의 모습들을 볼 때 기억이 나시죠?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섬겨야 됩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분향단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섬겨야 될 세 가지 모습입니다.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이 세 기구를 모순같이 잘 지키며 그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회막 봉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등불 밝히기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회막 섬기기의 으뜸은 바로 등불 밝히기입니다.
등불이란 바로 하나님이 그곳 회막에 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도구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그 등잔대의 등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켜 있도록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등불은 계속해서 더 올라서 그 등불이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20절에 등불을 켜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늘 타오르는 등잔이 되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섬겨야 될 것은 그 등잔대에 있는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그 타오르는 등잔이 되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는 것이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본분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회에는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세상살이에서도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며 자기 뜻과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변 이웃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여서 괴롭게 못 살게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밤중에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아닌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제사장마저도 등불을 관리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도 이스라엘도 어둡기 그지없으며 그 회막이 등불을 지키는 일들을 제사장이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빛을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이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기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밝혀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사역은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세상에다가 보여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쉼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고 약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서 바로 여기에 나의 영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저희는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며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웠을지 모르지만 그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밝혔습니다. 우리 등불에 불을 지피고 우리 영혼에 불꽃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타오르는 등불이,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쉬지 않고 뜨거워지도록 저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영혼의 등불을 잘 관리해서 꺼지지 않도록, 냉담해지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저희는 저희 영혼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뜨거워져서 날마다 기도가 샘솟고 찬양이 샘솟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막 섬기기의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제단 섬기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제사장은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아마 제사장이 회막 봉사에서 제사장은 가장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일정은 바로 제단 관리일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 2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려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제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한다라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루 두 번마다 어린 양을 불러 태워드리며 어린 양의 밀가루와 또 기름과 포도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들, 화목제와 모든 속죄제와 모든 제사들을 이렇게 제사장 인도하여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제사장들이 참으로 바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과 저녁을 꼬박꼬박 드리며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들을 또 제사장이 책임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제사들의 내용도 있지만 그 제단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사역,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보여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단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본 본문 말씀 42절에서 4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선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그 제단을 관리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네가 그리고 너희가라는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41절에서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사역의 그 결과, 그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본인을 지칭하면서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사역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과 너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벌어지는 그 만남과 사귐과 소통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5번이나 반복이 되는 내가와 덧붙여서 43절과 44절에서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라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합쳐서 5번과 2번 합쳐서 7번이나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번이나 되는 지칭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이 바로 회막의 제단에서 이스라엘 자손 너희와 그들과 함께 만나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시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4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회막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눈으로만,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저 천막일 뿐입니다. 천으로 만들고 기둥을 세워서 만든 그저 아주 평범한 천막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자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참으로 거룩하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그 위에 있는구나, 그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뭔가 절대자, 초월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친숙하기보다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더구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수많은 놀라운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경험 앞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만 드렸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온전한 이해가 아마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정말 놀라운 일을 마주할 때에 저는 깜짝 놀라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 관계성을, 그 관계와 사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펼쳐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너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약속, 그 결과를 바로 예배를 통해서,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런 결과를 보여주겠다, 너에게 그런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관계성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 주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해명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관계성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이 시를 함께 낭송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봄빛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네, 진실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 전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구별된 곳에서, 해명교회에서, 모든 자리에서 너희는 예배하기를 그치지 말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자리이고 시간이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저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구별된 그 시간, 그 만남 가운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뜻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예배를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회막 봉사 세 번째는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놓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분향단 섬기기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하면서 향기로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향에 불을 피워서 그 향이 그 성소 안에 향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1년에 한 차례씩 분향단에 있는 뿔을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바로 1년에 한 번에 있는 대속죄일에 바로 그 분향단을 그 속죄의 피로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 향을 섬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서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성소 안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분향단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은 그 향으로서 거룩한 곳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거룩한 곳이 보이지 않도록 향으로서 그 연기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향을 피우는 목적이고 이 역할입니다.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죄소를 그 향을 통하여서 연기를 통하여서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또한 그 향을 저희가 또 다른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향을 성도의 기도로 표현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것을 시편 기자는 그 분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 기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향은 하나님께 닿는 기도가 되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향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기에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향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나의 영성을 단단히 붙잡아가는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붙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는 저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저희가 흔들리며 마음이 어렵고 괴롭더라도 저희가 단단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만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앞에 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희 기도할 때마다 그 경험을 누리며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을 지키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가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제사 열매를 누리게 해야 했습니다. 또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맡겨진 회막 안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수천 년 전에 구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저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군가는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은사와 많은 사역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나의 가진 것, 나의 은사, 나의 사역, 나의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믿는 나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나 항상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이 보잘것없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그처럼 고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전한 순종, 그 예배를 기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사장으로 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고귀하고 귀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회막을 섬기라, 예배를 섬기라, 성전을 섬기라.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본분을 바로 세워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섬기며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를 세워주신 제사장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을 품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저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본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 앞에서, 회막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그 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납이 되는 상납에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향한 제사를, 주님을 향한 예배를,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막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해명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해명교회를 더욱더 기뻐하며 해명교회 안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날마다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맡은 바 본부를 평생도록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초라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연약함을, 나의 가진 것 없음을, 나의 은사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시며 크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거룩하다 하지 않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크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작게 여기며 보잘것없다 여기며 초라하다 여기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나의 크고 위대함을, 거룩함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바로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며 회막 가운데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막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해명교회에서 또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맡은 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온전히 섬겼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회막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사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모든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침과 저녁에 모든 순간마다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되어주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초월자요 절대자이시요 전능자이심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모이고 기도와 찬양을 모였습니다.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회막이 되게 하시며 나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